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이제 18장이고 17장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어떤 그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서도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어쩌면 그 어떤 모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또 은혜를 받았음이 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그런 어떤 결단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좋을 만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3명의 낯선 사람들이죠. 낯선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뭐였냐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세죠. 10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들을 주인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섬김 자체를 자기가 뭔가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발을 씻겨주고 떡과 고기를 아낌없이 대접하는 그의 섬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모습으로 섬김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깨달은 사람의 온전한 자세, 오늘 더 살펴보겠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주인됨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섬김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쁨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자원함이라는 것은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감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섬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섬김의 자세와 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브라함의 섬김의 자세를 보면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할 특징은 뭐냐면 주인인데 주인이면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면서 종처럼 섬기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어떤 특징 가진 단어들과 함께 쭉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태도, 행동을 주의 깊게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특색 있는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어떤 단어들이 좀 특징적이어서 나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액센트를 한참 넣어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지으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뭐죠? 급히, 속히. 느낌 오셨어요?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태도를 보면 그 특징이 뭐예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뭐 이런 단어들이 특징지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죠? 거의 100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종처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모셔 섬에라는 말이 나와요. 모셔 섬에라는 것은 뭐예요? 옆에 딱 붙어서서 아예 시중을 두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역을 좀 떼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섬김에 있어서 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 섬기는 사람이 섬긴다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또 뭐랄까요?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민감해집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내가 부담스러운가? 내가 뭔가 안 와야 될 자리를 왔는가? 예?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안절부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배려하고 주의 깊게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 자체는 뭐예요? 말짱 꽝이에요. 섬김 자체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섬기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속히 급하게 민첩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요, 섬김 자체도 긍휼 자체도 굉장히 빡빡해요. 다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하는 거야. 힘든데 겨우겨우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의 것들. 내가 불편한 거야. 받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뭘로 하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한 모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해야 상대편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또 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처음에 그들을 불러들일 때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대답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격이 큽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좀 오셔서 물 좀 떠 드시고 발 좀 씻고 그렇게 좀 쉬다 가세요, 이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 감히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는 거예요. 막 우유와 치즈를 내오질 않나? 갑자기 멀쩡한 송아지를 왜 잡아요? 그죠? 막 그렇게 잡아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떡과 좀 물 좀 가지고 가다고 준비하는 실제적인 음식을 보니까 막 물이 아니라 막 우유와 버터, 치즈를 갖고 오고 떡은 물론이고 막 송아지까지 잡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닌가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보다도 뭐가 더 커요? 실천, 행함이 더 큽니다. 넉넉하니까요. 풍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요. 말보다도 실천이 더 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세상 사람들 섬기면 어떨까요? 말이 휘황찬란하죠? 근데 실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죠. 그렇잖아요. 말이 휘황찬란하고 뒤에 모습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 자체에서 말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반영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조금 섬기는데 말이 엄청나게 커져요. 막 풍선이 돼요. 엄청나게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맨날 하는 얘기가 돼요. 믿으십니까? 뭘 믿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믿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도 행위의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옆에 모셔 서매, 스스로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면서도 내가 옆에 서서 모셔 서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진수성찬이야, 너희들 마음껏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표정이냐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리를 진수성찬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진수성찬을 대접하면서 어떤 자세로 취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모셔 섬에. 100세의 노인이면서 인생 살 만큼 다 산 어르신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깍듯이 종이 주인을 모시는 것처럼 모시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주인의식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이 집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손님은 앉아있지만 주인은 뭐예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종처럼 섬기는 게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님으로 딱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어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일어서서 좀 도와주는 그 정도입니다. 손님은 앉아있고 주인은 어떻게 돼요? 부지런합니다.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예. 주인은 종처럼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은 뭐냐면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주인의식을 갖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 들어오면서 누구를 섬길까? 성도들을 어떻게 반갑게 맞이할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행복하게 즐겁게 다닐까? 어떻게 내가 섬겨주고, 어떻게 내가 허리를 숙이고, 어떻게 내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줄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발걸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주인들이 교회의 주인이지, 자기가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손가락 까딱하나 안 하고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손님입니다. 만년 손님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인 아브라함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귀하고 비싼 송아지까지 잡잖아요. 주인만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거예요. 주인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주인만이 아낌없이 주신 것을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시 질문할게요.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종처럼 섬김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가셨던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 줄 아시죠?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주인이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냥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냥 마음껏 섬기시다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유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들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발걸음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발걸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자신을 낮출 때 그 직장의 주인은 그 순간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이제 황량한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갈증 때문에 멸치를 시달리고 있다가 너무너무나 시원한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샘물을 딱 마시는 순간 너무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너무나 시원한 것을 넘어서 물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너무 좋은 물이었어요. 그 순간 왕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임금님에게 떠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죽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사막을 더 가면서 먹고 싶어도 참고 안 먹었어요. 왜요? 왕궁에 도착해서 임금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왕궁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물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왕이 그 물 맛을 보더니 감격을 하면서 이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큰 상을 내리게 됩니다. 그 물맛을 보고 왕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아니 물맛이 얼마나 좋길래 물맛을 보고 왕이 저렇게 큰 상을 내릴까? 우리도 한번 맛봐야겠습니다. 우리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물맛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며칠을 지나오면서 가죽 부대에서 그 물이 온전해진 상태로 왔을까요? 썩었겠죠. 고인물이니까. 근데 왕이 그 썩은 물맛을 보고 상을 내린 거예요. 관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임금님 말도 안 되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썩은 물을 임금님께 드렸는데 아예 벌을 내려야지 상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물만 맛보았지만 나는 물맛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맛보았노라.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갈증에 시달릴 텐데 그걸 마셨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나에게 고스란히 전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져왔다는 것. 먹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을 맛보고 나는 그에게 상급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는 것, 그분 앞에 우리의 썩은 물을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작은 물질이요? 썩은 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섬김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요즘 기독교가요,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세가 그냥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 있어요. 자기 의에 꼭꼭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 정신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기독교 정신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어떤 게 진정한 섬김이고 어떤 게 믿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빠르고 급하게 열정적으로 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겸손과 희생으로 가득 찬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주인이면서도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기쁨으로 드러나는 섬김이 될 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은혜 입는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세종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